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영적인 질문들을 받아보곤 하는데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분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깊은 고민 가운데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벼운 호기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저를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인지, 질문만 들어도 그분의 여러 가지 수준들을 알아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들 이 질문은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꽤 수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하시겠습니까? 아파트를 살까요 말까요? 애를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말까요? 보낼까요 말까요? 우린 그런 질문하기도 쉬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 떨어지게. 그런데 이 청년은 꽤 수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뭘 어떻게 더 좋고 잘 되고 이런 쪽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묻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대뜸 나가서 한다는 질문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수준이 꽤 있어 보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성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계명을 지키면 된다고. 무슨 계명을 지킬까요? 그랬더니 이러이러 10계명을 쭉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 모든 것을 잘 지켰습니다. 아마 이 계명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지키려고 애를 쓰지를 않았던 상황이었더라면 대뜸 대답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 당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과 같이 그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그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가 이 모든 것 잘 지켰는데요, 또 뭐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뭔가 굉장히 자신감이 나타나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 청년이 수준이 높으니까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요구하셨는지,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보기엔 충격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그 청년에게 굉장히 높은 커트라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어떠한 요구를 하시느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솔직히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가혹한 걸 요구하실까? 라는 거죠. 이러한 요구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들 중에는 얼마나 영생의 그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 청년에게 이렇게 가혹한 이 안을 제시를 하시는가? 그러면서 내심 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이 청년에게만 행한 건지 아니면 보편적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요구와 도전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아니 안타깝게도, 아니 겁나게도 이건 이 청년에게만 주시는 제안이 아닌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커트라인입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라죠.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청년은 영적인 수준이 낮지 않았어요.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뭔가 시작부터가 잘못 시작하고 있었어요. 자격과 조건을 자꾸 묻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자격과 조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으니까 그 자격과 조건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명 지키면 되고, 이런 계명 잘 지키면 되고, 또 무슨 조건이 또 필요합니까? 물어보니까 너가 굳이 조건으로 그렇게 오고 싶어 한다라면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지. 뭐냐? 다 팔아야 돼. 그리고 나를 따르면 돼. 그러나 자격과 조건으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건, 그럼 이 청년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무일푼이 돼서 알거지가 돼서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 내가 다 팔았습니다. 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예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예스와 노의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 뿐이에요. 자기의 조건, 그러면 다 팔았다고, 하나님 앞에 알거지가 됐다고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진 겁니까? 그럼 부자는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면 무조건 되는 조건을 갖추는 겁니까? 뭐 많이 배우면 안 되는 겁니까? 힘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사람의 조건과 자격이 영생을 얻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에 매일 때가 많아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린 여기에 매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충족함으로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못 배워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네가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내가 이러면 갈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갖추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줘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게 하는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영생을 얻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어 하게 하시는 그 우리의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12장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다 받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12장에서부터 그 얘기를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시는데 그 뒤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의 대표적인 모습 하나를 1절에 이렇게 적고 계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이것이 헌신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헌신이라는 말 안에는 제물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제물로 드려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야겠다, 내가 영생을 줘야겠다 하게 하는 그 상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진 상태예요. 그걸 쉽게 얘기해서 헌신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쉬운 길인 줄 알았더니 헌신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왠지 우리는 더 먹먹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왜?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헌신 그러면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몇몇 특출나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만 보여지는 걸 우리더러 하라는 얘기인가? 굉장히 맥이 풀릴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헌신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아주 탁월하고 특출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덕목이 아니에요. 이 12장 1절 거룩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건 몇 명만 제물이 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모습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고 헌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10년 다닌 사람들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헌신하셔야 돼요. 아니, 처음 왔는데 벌써부터 헌신이고 그건 무섭지 않느냐고. 처음부터 다 내놓으라고 그러시면 내가 어떻게 다니겠냐고 되게 겁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겁내실 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처음 오던 10년을 다니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헌신이다라는 얘기예요. 헌신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린 뭐 사도 바울처럼 막 다 바치고 막 제자들처럼 모든 거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막 목숨을 내걸고 막 우린 다 그것만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상태들은요 그렇게 다 버리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셨는데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렸어요.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여기 달리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여기 달리시는 거야. 다 그 한마디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겠다. 그 사람은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영생과 구원을 주고 싶으신 상태를 그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큰 그 헌신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기 죽어요. 여기서 살아남질 않아요. 여기서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전에 그 모든 삶을 보상받을 만한 좋은 일들이 있었을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진 강도가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그 죽는 그 순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되는 거예요. 저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저분을 위로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뭐 선행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매이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데도 달리신 거야. 그게 헌신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게 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그의 삶이 그렇게 의롭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집 앞을 지나려고 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 내가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습니다. 소리쳤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열정과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들어있는 상태, 그 상태를 그 삭개오가 실현해낸 거예요. 특별하게 많은 걸 버린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많은 걸 희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로 그전엔 개차반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마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거죠. 그게 헌신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무 위로 창피하지만 올라간 거죠. 그 모습을 구원해주고 싶고 영생을 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스럽게 보셨다는 거죠. 헌신의 모습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믿고 오랫동안 많은 걸 바치고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들로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상태들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되어지거나 훈련되어지거나 마음껏 쌓지 않았던 그런 인생들도 많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도 딱 한 번 잘했어요. 말 한 번 잘했어요. 딸 좀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걔한테 안 준다고 빵을. 그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를 먹지 않느냐고. 정말 그 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한 갈망함 가운데 그의 모든 것들을 드린 거죠. 무릎을 꿇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이 너무 합당한 거죠. 너무 아름다운 거죠. 영생을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몇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믿음 좋다라고 쟁쟁한 그런 사람들이 받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온전히 모든 것들로 무릎 꿇은 사람, 그게 헌신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동안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 봤더니 나도 수하에 사람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굳이 여기에 오실 필요 없다고,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을 믿겠다고. 이 백부장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가 계속
부르고 나서도 생각을 계속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게 내가 예수님 자꾸 번거롭게 해드리는 게 아닌가, 내가 예수님 정말 믿고 살아갔는데 내가 굳이 오시라고 했던 게 이게 잘한 일이 아닌 것 같구나. 그래가지고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시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상태와 상황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헌신이에요. 몇십 년 다녀야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야 헌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죽어 없어질 그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일지라도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그분 앞에 내가 온몸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얘 구원해 주고 싶다, 얘 영생 주고 싶다, 얘 구원시켜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순간과 시간들, 그게 헌신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크고 대단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과 순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다윗이 나가요. 근데 다윗이 죽으러 나간 겁니까? 내가 헌신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당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해야 돼. 그러면서 죽으려고 나가는 거냐는 거예요. 목숨을 포기하려고 나가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기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려고 나간 거지 자기가 죽으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헌신하러 나갔지만 그 헌신은 그 생명을 버리려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있어요. 뭐냐? 그의 생명을 버리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의 생명을 아까워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헌신할 때 중요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다윗이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궁에 편하게 있을 때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하죠. 뭐냐면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야겠다. 이건 대단한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대단한 많은 물자들을 요구하는 일일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만 되는 일이 될 거예요. 성전, 궤를 담는, 모시는 성전을 짓는데 대강 지을 수 있겠나요? 엄청 잘 지으려고 할 건데 그런 많은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지출들을 각오하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결단하죠. 그리고 그걸 기뻐합니다. 왜? 아까워하지 않으니까. 돈을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라 아까워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짓지 못하게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이 짓는다고 해서 다윗이 짓고 나서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다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렇게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복을 받는 거구나. 저렇게 집을 지어야만 복을 받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헌신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헌신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희생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푼도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 위해 한 푼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짓는 것만큼의 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은 것만큼 놀라운 복을 그 마음만 가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이라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거지, 그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그 모든 물질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도 그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만약에 헌신이 버리는 거라면 그래도 이들은 어느 정도 버린 사람이에요. 버린 걸로 보면 그 부분을 인정받아야 돼요. 아유,
좀 떼먹었지만 그래도 드리고 버렸으니까, 자기의 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만약에 버리는 게 기준이었다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 영생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았어요. 왜 받았습니까? 아까워했거든요.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만 말았어도 좋는데 다 팔고 나서 드리려고 했더니 이 부분이 아까워진 거예요. 헌신은 희생하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그거를 줬다 뺏었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뺏으려고 주신 분이에요? 잘 믿는지 늘 시험하려고 그걸 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누리고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다 주시는 분이에요. 뺏으려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들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청년도 보면 수준이 높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물질을 아까워하는 마음, 물질과 하나님은 늘 변수처럼 작용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늘 선택의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그 동등한 자리에 있었던 그 물질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다 드리고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할까 봐 겁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헌신할 때 넘어서야 될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예배 올 때 고민하며 오신 분들은 이거 걱정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날씨도 꿉꿉하고 아까 비도 왔는데 영상으로 드릴까 말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수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도 타협되는 존재가 아니야.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 가운데 있는 상황들은 극복해야 돼. 오늘 날씨가 좋아, 집에서 드릴까? 교회에서 아니야, 날씨가 좋으니까 두툼하게 입고 가야겠다. 그 상수를 지키기 위한 고민들, 상수를 지키기 위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쓰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원하시는 거예요. 다 내놓고 다 버려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신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거예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청년에게도 네가 그렇게 바치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라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뒤로 보면 우린 다 버렸습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 배나 받게 될 것이다.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믿고 맡겨주시는 복된 길들이 그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헌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헌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헌신은 대단한 복된 길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견줄 만한 아까운 그 어떤 것들이 존재할 때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헌신에 대해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헌신이 우리에게 첫날부터, 믿는 첫날부터 요구되어지신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준 높은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했을 때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런 질문이요, 굉장히 미혹된 질문이에요.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네. 그럼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당황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묻는 사람들이, 저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증표, 날짜, 어떤 확실한 증거, 그런 것들을 막 요구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증거가 있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난 매날 며칠 그때 불덩이 같이 성령의 방언이 터졌어요. 내가 어떤 큰 능력을 받았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럼 그 증거 하나만 딱 잡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청년의 질문, 수준이 있어 보이지만 길을 잃은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된 자의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 인생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헌신의 자리를 시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몇 배나 갚아주시는 축복의 자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